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는 친히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물론 여기서 그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타나게 될 교회, 주를 믿게 되어질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시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은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신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에 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이 세상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세상이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지요. 죄 가운데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소유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미움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계획,
그 비밀,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화합과 이 세상 속에서의 누림이, 번영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흡사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자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어야 될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일에 실패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도의 성취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변함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불러내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 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버지께서 보존하여서 그 누구도, 그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고 또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로서 지키고 계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얼마나 평안함과 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보존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믿음에 대한 위협과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가고 계심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낙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담의 자리가 아니고 실망의 자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주님의 기도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고 계시지,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전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더욱더 붙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또한 어떠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자들, 우리를 포함한 주님의 연합되어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저들을 그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인 천국으로 어서 데려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이 힘든 세상,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에, 악한 세상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세상에 보내어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러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며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과 함께 가는 그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의 비밀을, 아버지의 복된 소식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쁨과 또 이 세상의 변화와 또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런 부유와 그런 번영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게 되어졌다고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연합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여러분의 복된 모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쓰러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집하시고 우리를 내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성취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만 또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함께 붙들며 누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3절 하반절을 보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복된 확증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 그 아버지,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보존하심이,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알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므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놀라운 보존하심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그것을 붙들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